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로마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특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며 그는 상하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욥기 5장 1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그는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를 끝까지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음을 끝까지 받기 원하며,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치료받은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치료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병든 몸이 치료받고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정신이 치료받고 병든 영이 치료받는 거죠. 이제 물론 세상 사람은 병든 몸, 마음, 정신을 치료받는 거죠. 마음이 병든 사람은 도대체 남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울하고 우울증, 참 고치기 힘듭니다. 또 정신이 병든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나 정상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어요.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유전에서 온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세균 감염이나 또 바깥에서 받은 외상, 외부적인 그런 상처, 외상에서 오기도 하고, 놀랍게도 충격에서 옵니다. 충격에서 오죠. 주로 마음에, 충격을 받을 때 마음에 그런 병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뭐 과학이 발전해서 듣도 보도 못한 기괴한 병들이 그렇게 병명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게 병이 있었나? 아니, 그런 병이 어디 있어? 어디 그런 병이 실제로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PTSD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전장터에서 받은 그 상처가 또 나아가서는 받은 그 육체적인 그 육체 상처, 그 흉이 그들을 갖다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하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데 회복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미국 군인이 지금도 하루에 220명씩 자살한답니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밝고 밝은 이 세상에 또 이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던 이 미국에서 그 미국의 군인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던 그 상처가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도 하루에 220명씩, 최하 220명 지금도 자살하고 있다고 그러죠. 또 지난주 우리 또 헌신 때는 또 느닷없이 CRPS, 이번에 제가 헌신을 처음 들었는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이름도 어려워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이런 병이
하여튼 어쩌다가 하여튼 상처받은 것이 그게 그 부분만 아프는데 그것이 진짜 불에 짓는 것 같지? 그야말로 칼로 비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데 그거는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국 못 참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건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고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고통은 남은 몰라. 나는 알아. 나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무슨 자기 무슨 선택을 해서 결국 이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이 몸에 드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드는 것도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통 마음의 병이 든다 할 때는 어떤 충격이 결국은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병을 앓게 되는데 근데 그 충격이 주로 무슨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쟁터에서 본 그 참상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사별, 가족과 사별한다든가 아니면 이별한다든가 이혼해서 이별한다든가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학대를 받고 나아가서 따돌림 받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어릴 때 많이 이루어지죠. 어릴 때 받은 이 상처는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통 때는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지 멀쩡한 것 같아서 그냥 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뭔가 조금만 갖다가 올려놓으면 저울이 평상인 것 같다 하나만 더 오르면 갑자기 저울이 그 형태가 바뀌는 것 같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뭐 하나만 충격을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난폭해지거나 완전히 뒤져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난폭하게 그야말로 하기도. 전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징어 게임 보지 않길 원해요. 그게 내용이 나는 거기 어떤 사람이 보고 이제 정리한 걸 보니까 왜 나쁘냐 하면은 그렇게 잔인하답니다. 그렇게 그 이상 잔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 상을 아주 오벼 파가지고 그냥 사람의 심령을 팍팍팍팍 막 칼로 막 우유듯이 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잔인한 걸 보여주고 거기다가 문란한 그 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거기다가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유물주의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정말로 보통 사람들 보면 정말 상처받는 그런 그 영화도 너무 무서운 거 보면 며칠 잠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아주 오벼 파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마치 사람 칼로 붓고 고춧가루 붓고 소금 붓고 해가지고 막 하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면 우리가 그걸 일부러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길 원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느 땐가 갑자기 뭔가 하나가 더 충격을 엄청 안에 폭발해버리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려면 그야말로 최고의 불행을 내가 자초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병 고친다고 해서 약물로 고쳐보려고 하고 아니면 수술 또 나아가서는 심리요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아가서는 통증 무슨 완화 통증 치료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고친다고 할 때 큐어를 쓰지 힐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의사들이라 고친다 해도 그걸 힐러라고 하질 않아요. 오로지 힐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독점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힐러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치료자시다. 그 말은 영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마음도 육체도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 영원한 치료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치료자이시며 또 그는 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가? 자, 이걸 성경에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아담이부터 얘기가 나오죠.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부여롭고 풍요로워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동산 안에 문제는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여자를 꾀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꾀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고, 하와와 같이 이제 그 범죄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다 앞으로 그의 받을 벌에 대해서 물론 예고하셨고, 물론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귀 종이 됐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결국은 그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동산에 있던 뱀이 마귀죠. 이제 그 뱀에게다가 하나님이 선고하시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진짜 뱀한테다가 흙을 갖다 놓고 뱀을 한번 안에 케이지 같은 데 집어넣고 드다 보니까 정말 먹더래. 뱀이 흙을 먹는 게 아니죠. 흙 안에 혹시 지렁이라도 있을까 그거 먹는 거 수 있어요. 뱀은 그 흙을 먹는다는 뜻은 사람의 육체, 범죄한 인간들의 육체를 뱀이 찢어먹고 씹어먹고 괴롭히고 다시 말해서 병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는 영은 마귀와 함께 뱀과 함께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죽기까지, 육체가 끝날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귀의 공략을 받아가지고 병이라는 것을 영원히 떨쳐버려서 오게끔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건강하면서 평생 동안 건강을 누린 사람도 어쩌다 하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성소적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성소적인 인간은 육체에 병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성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인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육체에게 병이 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 것은 그가 계획이 있어서 아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언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기도 고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자는 얘기는 그를 싸매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는 것이고, 상하게 하신 것은 그를 고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3장 35절에는 하나님은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치료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치료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신 것이고 또 상하게도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치유하시려 하시는가?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아야 우리는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죄를 짓고 병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야 이거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 그 자비로 나타나시고 그 자비로 고치시려고 하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에덴 동산 그것 때문에 인류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결국은 또 육체의 병도 들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실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제 온갖 열 가지 재앙, 육체에 온갖 병이 들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밤중에 그들이 전격적으로 그들이 해방받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다 주지시킨 것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라파 나만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다가 심으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계속 받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앞으로 어떤 병이든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한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의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그들이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수시로 무시로 병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침받기 원해서 그와 같이 지키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고침받고도 하고 극적으로 사랑하기도 했으면서도 여지 목이 고든 백성이라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가차없이 가량의 병으로 애굽에서 앓던 모든 병 아주 그냥 패키지로 무슨 병 많습니다. 그런 병들 갖다 그들에게 다 들게 해서 그들이 그때 고통받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 너무 아파 죽겠는데 고침받기로 한다 여호와여 하고 고쳐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막 그냥 절망해가지고 아니 우리를 어째요 고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때 탄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너희 사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당해봐라. 이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그런 육체의 고통을 계속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병 들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면서 그에게 아주 간언을 드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원래 여호와 앞에서 선히 행했다 그랬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서 그가 그렇게 선을 행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죽으리라 다 정리해라 그러는 바람에 그가 이제는 아주 절망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이대로 이대로 죽다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선하게 행한 거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이제 그걸 갖다가 선고해 주시기를 그의 수한을 그의 명을 15년을 갖다 더해 주셔가지고 더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가 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에 땡갔던 것 갖다 추억해 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또 수명 연장도 되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해서 그들이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를 계속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목이 얼마나 고닫느냐 하면 이제는 여호와 외에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극로를 가고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예 나라조차가 뭐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 나라가 분리된 건 정도라 나중에 그 나라 두 나라 결국은 다 망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과연 이제는 정말 여호와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시나, 다시는 우리 민족을 고쳐주지 아니하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예언이 있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직전에 말라기 4장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선지가 예언할 이 당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국군이 다 멸망, 패망,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기다 모든 백성들도 다 그들도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버리심을 받은 그런 민족인가 이렇게 해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 지금 여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 이상 없을 만한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그들의 민족적인 그들이 받을 육체적인 국가적으로 받을 그런 고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날 그야말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 그야말로 그 형벌의 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날이 올 것 같죠? 이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죠? 끝장이 날 것 같죠? 그런데 물론 범죄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날 그때 다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는 단서를 달아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런 중에서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의 민족을 치료할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 몸도 치료할 수 있고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 아까 처음에 내가 지금 얘기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시편 103편 14절 얘기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외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침을 받은 자,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은 자, 고침받은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겠죠? 예, 그날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풀무불 같은 것이 생기는 날, 거기다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는 날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말씀이 시편 102편 3절에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고 내 병을 고치리라. 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헛을 나타난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그것도 또 읽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하고 우리 대신 징계 받고 우리 대신 채찍 맞음으로 그가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그가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가 이제 치료 강선을 바라실 때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예언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누구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치료자 여호와. 모든 족속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요. 거기다가 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들이 율법을 지킨 자에게 고쳐주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나 예수 이름으로 그가 고치시는 예수로 오셨다는 예수와 라파 예수만이 치료자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영혼 할 때요 우리는 영혼 하면 영혼 스피릿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 하면 혼은 마음도 정신도 묶어서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인드 또 마음을 heart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 그래서 영혼 하면은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 그리고 우리 안에 인격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게 있고 또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걸 합해서 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육체 이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누가 고치신다고요? 영까지 영을 고침으로 인해서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고치시는 예수와 그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되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이 통째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째로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치료하시려고 하실 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통째로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또 인류가 범죄하고 병들기 전부터 아니 그 전에 마귀가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로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비하시려니까 불쌍히 여길 대상을 만드셨으니 사람이요 불쌍히 여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그 인류를 아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자비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바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짓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인류 바로 인류.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다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범죄한 게 아니라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범죄했어요. 한 번 범죄하고 용서 없이 그냥 음부에 가두고 앞으로 지옥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지만은 인류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영을 잘 모르고 아직도 무지하기 때문에 범죄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범죄했느니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치료를 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이가 바로 우리는 성령의 독생자를 하기도 하고 그를 자신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사람이 꼭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육체로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또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면 그 상처를 똑같이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걸 똑같이 느끼는 기능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자신이 인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오신 것은 바로 고치시려고 오셨다. 고치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공생에 보면은 그는 각색 병들을 고치신 일 얘기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다른 경전에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그렇게 그가 한 일들 중에서 경전의 어떤 교주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이렇게 예수 같이 무슨 각색 병을 고쳤단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일이 3년 동안에 거의 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앞에 나오는 자들 그 병을 고치신 일 얘기, 각색 병든 자, 하여튼 하여간에 귀신 든 자, 눈먼 자, 또 소경 눈먼 자, 거기다가 또 문둥병, 거기다가 또 하여튼 각색까지 이 모든 병자다가 다 고치신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고치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실 때 그는 병자를 고치실 때 거기에 따라붙는 그 얘기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가 큰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냥 그가 어딜 갔다 하면 수십만 명씩 따라오니까 그러면 그가 어떤 때는 그야말로 어떤 때는 며칠을 따라와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거리에도 그 사람들이 사람이 워낙 많이 따라오게 보니까 수십만 명 오다 보니까 호통은 예수의 고침을 받을까 해가지고 별병자들이 그냥 절름발이도 하여튼 또 들 것을 들고라도 어디든지 그를 쫓아다 올 때 그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한 일이 병자를 고치신데 아유 얼마나 지겹겠어.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고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가 지겨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는 모든 사람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더라. 아예 그분은 인류를 병든 자로 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육체에 진짜로 병이 있어 육체로 고통을 받고 않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병든 자로 보신 거예요. 전 인류는 한말로 말해서 어딘가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아니면 무슨 외형으로 안 들었다 할지라도 어딘가가 마음으로 병이 들었던 정신으로 병이 들었던 다 병이 들었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쌍히셨더라. 특별히 여기서 불쌍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약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 따라붙는 말이 그가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면서 그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봤다는 거예요. 목자가 원래 양들을 끌고 다니면은 그 양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도 먹이고요. 또 푸른 초장에 가서 풀도 먹이고요. 그러면서 또 세게 억압적으로 강하게 모는 게 아니라 살살 몰아서 다른 초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에는 눕히게 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혹시 가시에 찔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양은 어부하기도 하시고 어깨에다 미고 가기도 하시고 품어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자인데 저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래서 그들을 영혼도 아니면 몸도 정신도 육체도 고쳐줄 그런 목자가 없는 사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일일이 고쳤다 그랬었어요. 그가 특별히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과부가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은 그 상여가 지나갈 때 예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그 애미의 품에다 돌려주기도 하시고요. 그는 또 불쌍히 여기시되 광야의 집회에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 사흘 동안 집회를 할 동안에 그들이 정신없이 따라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서도 굶어가면서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그게 떠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아직 배고픈 그 고픈 배를 갖다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사흘 동안 지냈는데, 그들을 이제 다시 그들이 다 기진해서 이민에 지냈는데 이들을 갖다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노라. 그가 기진했으니 저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었어요.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줄 게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온 5 덩어리 2마리 물고기를 그가 축사해가지고 그들이 나눠주라서 일일이 다 나눠주고, 너무너무 배불리 먹고 그 오히려 남을 정도로까지도 그렇게 그가 그야말로 관용을 베푸시고 간대를 베푸시고 그와 같이 이렇게 하셨죠. 불쌍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공생애에서 그의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 우리 선생님은 참, 그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걸 기억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거기 가시면 이제 죽으시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마지막일 텐데 가지 마시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나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3일을 이걸 부활로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3일 하면 무조건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란 말은 자기가 아직까지도 너희와 똑같이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이런 오늘과 내일, 이때는 너희의 육체,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모든 정신 다 너희들이 병들어 있는 거 내가 그들을 고치느라고 내가 같이 행동할 것이고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3일이면은 완전해질 것이다. 너희는 다른 걸 볼 것이다. 다른 걸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대로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한 것이 바로 그가 육체로 오신 목적, 그의 공생의 모든 귀결은 결국은 그가 육체로 받으신, 그 육체로 당하신 그걸 통해서 다 이루셨다. 즉 제3일에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하신 일, 육체로 하신 일 정도가 아니죠. 육체로 당하신 일이죠. 당하신 일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친히 그 몸으로 당하실 때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걸레짝같이 되시고 40일 감한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몸이 걸레짝같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가 목수 20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쓰러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지고 올라갈 정도로 그 몸이 걸레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채찍이라는 게 모로피라 그래가지고 그 채찍은 그냥 보통 그냥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라 악교를 묻혀가지고 악교에다가 사금파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쳤다 하면 살을 훑어내기 때문에 완전히 그 훑는 그 살이 다 훑어질 뿐 아니라 그야말로 뼈까지 다 드러나고 그야말로 장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온몸이 더 이상 찢어질 수 없고 더 이상 해질 수 없고 더 이상 상할 수 없을 정도 했을 때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 찔려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바로 그 찢어진 몸으로 걸레쪽같이 다 헤어진 몸 사이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치료의 광선, 아까 말라기 얘기했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의 광선이 비친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걸레짝같이 다 찢어지는 그 사이에 거기에 뭐가 흘러나왔죠?
피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바로 칠의 광선, 바로 의로운 해가 비친 것이다. 그런 바람에 그 빛이 장렬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이 태양빛이 무색해서 숨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빛이 바로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표현하기를 흑암이 온통 세상에 덮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서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상하시고 그렇게 당하시고 그렇게 고통 중에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로서의 성자요, 그가 인자로 오셨을 때 사람만 오신 데다가 또 그와 같이 당하시고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가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가 내 영혼 받아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성큼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는 죄와 병의 원인, 그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심판하셔서 그 권세를 빼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뺏어서 오늘날에도 마귀가 종일토록 뱀으로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이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서 인자로서의 상반된 두 속성을 이루었으니, 하나는 그 몸이 찢어지시고 상하시고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한다 그랬었어. 나도 내 백성이 인류가 마귀에게 죄를 당해서 속아서 죄를 짓고 상하게 됐으므로 나도 상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상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또 상하다, 그것도 상하게 해서, 그래서 그가 상하신 것은 결국은 인류의 고통받아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그것들을 그가 또 대신 상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릴 때 죽으실 때 그 피는 치료의 광선이라 말하는 것은 왜 광선이라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이, 그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나온 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게 바로 치료의 광선인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믿는 자가 이제 영혼이 그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는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육체도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이런, 첫째 그가 상하시고, 그리고는 그 피로는 인류를 또 상한 인류를 고치시고 해서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는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는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가 앉으신 그 보좌를 어린 양의 보좌라는데,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다 그 말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다시 말해서 일찍 상한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일찍 채찍 맞은 흔적, 일찍 못에 찔리는 흔적을 그는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어린 양으로 계세요. 만화의 왕으로 계세요. 그렇지만 그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평생도록 영원히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영원히 불쌍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늙어도 자식은 불쌍하다고요.
어릴 때 그냥 엄마 하는 것도 불쌍하고 또 배고파 하는 것도 불쌍하고 넘어져가지고 엄마 하는 거 불쌍하지만 그게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도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도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호자 앉아 있는데도 그에게는 상처가 일찍 당하는 상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에게 그를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자비하시지만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그 몸에 상처를 갖고 불쌍한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영원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자비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자비하신데 아들로 인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가 보좌 앉아 계시고 그가 몇 날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의 성품 중에서 자비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자비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비한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자비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도 남을 보고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침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뭐뭐 고침받았죠? 영도,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다 고침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도 아픈 데가 있는데요. 아직도 아픈 데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고침은 받은 것은 그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내가 그 피를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공략을 받고 내가 마귀에서 고통을 받아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아직도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으로도 고통받고 있어 한다면 이제는 그에 의해서 고침받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히려 왜 그렇게 아직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을 고쳐줬으면 영은 이미 100%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왜 육체도 마음도 또 몸도 왜 병이 들게 하시는가? 자, 보면은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이거를 저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을 기회를 받았다.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으려고 작정하고 고침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게 고치죠? 뭘로 고치죠? 내 믿음이 고침받는다고. 내 믿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죄 사함받았으니 믿으라. 내 죄 사함받았으니 믿으라. 우리의 복음이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가 죄와 우리 허물을 다 사해 줬으니 속해 줬으니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믿으라. 그와 같이 내 병도 고침받았으니 믿으라. 아멘. 귀신아, 내 병은 예수께서 이미 고쳤다. 내 병은 내 병이 아니고 네 병이다. 네 병이다. 가져가. 꺼져버려. 나가라. 외쳐가지고 내쫓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병이 들었을 때 고침받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이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다가 병난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다른 말 안 하고 안 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급박하면은 다른 말 안 나와요. 아버지밖에 안 나와. 아버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다가 병 고침받은 체험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자체가 자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기능 자체가 자비예요. 그때 그 아버지를 부르면은 네 병이 실질적으로 나는 것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어떤 사람이 간증도 하잖아요. 예, 그가 아이가 소아마비로 평생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안수받고 해내도 안 나니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제 차라리 살만하지 말고 당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비를 구해라. 불쌍해 달라고 구해라. 불쌍해. 이 병신 자식, 이 못난 자식 병자 데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 나를 불쌍해 하시고 또 이 안 낳았을 때 이 아이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해 달라. 나와 내 자식을 불쌍해라. 그래서 그거를 불러라. 그냥 하여튼 뭐 3천만만 불렀는데 3,000번 부르려고 3,000번 부르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버지에게 또 내가 정말로 어떻든지 내가 고침받기 원한다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 하나이다 했을 때 그 많은 고통이 다 싹 물러가고 결국은 다 고침받은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세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병이 들고 내 가정의 병이 들고 내 몸이 병이 들고 내 마음이 병이 들고 했을 때 내가 어떻든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또 고쳐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것도 동기가 그 원인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난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붙잡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불쌍히 여겨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아버지 부르면 그 치료가 속하게 급속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8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형제 갖다가 압제하면서 또 때려가면서 상처 줘가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희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너희 불쌍한 이웃을 불쌍히 네가 여길 때 네가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같이 생긴 모든 사람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외상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남이 보기에 다 유복한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진짜 사실은 그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병들었으니까. 마음에도 병이 들었던가 정신에도 병이 들었던가 몸에도 병이 어딘가 병이 들지 않았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엔 다 병자로 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대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답답해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하기를 더욱더 작정했어요. 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모든 사람을 다 육체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다 육체를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다, 만약에 그는 아마 저렇게 안 되는 대로 저렇게 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가정에서 살면서 또 부모에게서 아니면 형제에게서 아니면 학교에서 언젠가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그 스스로가 그래서 컴퓨터면 멀쩡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반항하게 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성격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러면 저럴까? 아니라 그는 그대로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본다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뭐든지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저는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또 오려고 허겁지겁 어떻게 또 준비하고 또 차 타고 오고 준비를 하겠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다가 봄을 들었어? 어떻게 하다가 천당 지옥이 있는 걸 믿게 됐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영혼인 걸 알게 됐어? 이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그래서 영생하려고 오늘도 화갑지가 올 생각하면 불쌍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일일이 말하고 표현하지 못해도 저들이 또 그들 자기의 문제, 가족 문제 다 병자같이 다 갖고 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자기의 합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영원히 고침 받았다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거,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물 받는다 했으니까 이제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믿음 없는 불신자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영혼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도 그게 바로 낙원이요, 그게 바로 천당 같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든지 이웃인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이 환난 받는 이 우주에 남겨놓지 않냐고 바로 자비하신 보호자 앞으로 이끌려 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형제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보려고 순종해보려고 애쓰는 우리 형제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행을 하고 있는 불신자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